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천국 13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10번째 시간부터는 천국의 모든 처소가 갖추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곧 천국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천국의 하늘과 땅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천국의 길들과 천국의 강인 생명수 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국의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 대략적인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책자에 보면 천국에서는 산천초목과 각종 동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꽃이나 나무에도 입이 있어서 그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세상에는 개나 고양이든 애완동물을 마치 한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바로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욱 온전히 실상으로 임하여 비록 여러분들의 몸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천국 소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먼저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천국의 동물들이 어떠할지를 상상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도래로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악이 전혀 없고 선과 사랑만이 있어서 사납고 포악한 동물들도 온순하게 변하여 상함이나 해함이 전혀 없는 너무도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지요. 물론 천국에는 독사처럼 독이 있는 동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때는 능히 이 말씀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반면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동물들과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짐승, 새, 물고기, 곤충 등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가증하게 또는 부정하게 여기시는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가증하게 또는 부정하게 여기시는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가증한 동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동물들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의 사자들이란 용의 수하에 있던 그룹들 중에 일부로서 천사가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달리 그룹은 동물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용의 사자들도 원래는 각종 아름다운 형상을 입은 그룹들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흉측한 짐승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말씀하신 동물들이 바로 이 타락한 그룹의 형상을 닮은 것이지요. 다음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원래 지음받을 당시의 토질에
나쁜 속성이 담겨 있던 일부 동물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은 간사한 성질이 있고 어떤 동물은 포악한 성질이 있으며 어떤 동물은 탐욕스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약대, 토끼, 돼지, 쥐, 쪽제비, 도마뱀 종류들을 언급하셨지요. 천국에는 이처럼 부정한 동물들과 가증한 동물들은 없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보다 훨씬 사랑스럽고 멋진 동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천국에 두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국의 동물들은 이 땅의 것보다 크기가 약간 더 커서 우람하다는 느낌이 들며 성질도 대체로 온유하며 순종적입니다. 또한 짐승의 털과 새의 깃털에서는 영롱한 빛이 나며 이 땅에서처럼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향내가 나지요. 이 땅에서는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도 천국에서는 조금도 사납지가 않고 온순합니다. 게다가 천국에 있는 사자는 금빛 찬란한 갈기를 지니고 있어서 이 땅의 사자보다 훨씬 멋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의 빛깔이 매우 아름다운데 때에 따라 그 빛깔이 바뀌는 물고기들도 있지요. 천국의 동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반가워하며 좋아합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개인 소유의 동물, 곧 애완동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을 통째로 상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좋아한 동물이 있다면 그것을 집에서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에서 키우는 새 예루살렘의 동물들은 주인의 말을 잘 따르며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에게 온전히 맞춰주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을까를 알아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동물들에게 혼이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동물들은 혼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공간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리고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천사들이 영물 자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동물들도 천국에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사명에 의해 존재하고 움직일 뿐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 중에서도 훈련받은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각이 매우 발달한 개의 경우 당뇨병 환자를 위해 훈련시키기도 하지요. 주인인 환자의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개가 발달된 후각을 통해 알게 되면 주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는데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 훈련받은 개가 주인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른 걸 보니 혈당 수치가 떨어졌구나. 빨리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대로 자동으로 움직일 뿐이지요. 이처럼 천국의 동물들도 혼이 있어서 그 혼의 작용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물 자체로서 그 사명에 따라 반응할 뿐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천국의 식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도 이 땅에서처럼 무수히 많은 종류의 식물이 있지요. 생명수 강가의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나무와 꽃나무 등 무수한 종류의 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구조도 뿌리와 줄기와 잎으로 나뉘며 꽃이 피어 있기도 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하지요. 이 땅의 식물들은 뿌리로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으로는 광합성을 함으로써 자라나고 꽃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식물들은
스스로 어떤 작용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식물에는 굳이 뿌리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각 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론 꽃의 향기나 열매 모양을 통해서도 각 식물의 특성을 알 수 있지만 뿌리도 각 식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식물들 중에서도 인삼, 도라지, 칡, 무, 당근, 고구마 같은 경우는 꽃이나 잎사귀보다는 뿌리가 더 유용하여 뿌리를 보고 그 식물을 알아차리지요. 그런데 천국 책자에 보면 천국에서는 산천 초목과 각종 동물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꽃이나 나무에도 입이 있어서 그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꽃과 나무도 이 땅의 것과 같은 모양이며 눈, 코, 입, 귀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의 식물과 대화하는 것일까요? 바로 각각의 식물들은 향을 발하거나 줄기나 가지를 흔들거나 굽힘으로써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 서열이 높은 분이 다가오면 경외하고 정중히 맞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나타낼 수 있지요. 참고로 충청북도 속리선에 가면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이품의 벼슬을 받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세조 임금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왕의 가마가 나무에 걸릴 것을 염려하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세조 임금이 감동하여 벼슬을 내렸다고 하지요. 이처럼 천국의 꽃과 나무들도 환영의 표시로 어떤 행위를 나타내거나 향을 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꽃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하면 천사들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꽃들도 찬양에 맞추어 리듬을 타고 움직이며 향을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발합니다. 많은 꽃들이 일제히 좌우로 움직이거나 굽혔다 펴면서 향을 발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꽃들도 춤을 추고 노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면 천사들뿐만 아니라 꽃들도 그 향기를 힘껏 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잎이 시들지 않으며 꽃이 지거나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따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열매가 나와서 과일 나무에는 항상 과일이 맺혀 있지요.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꽃을 한 송이 꺾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꽃이 피게 됩니다. 또한 꺾인 꽃도 시들지 않으며 처음 꺾을 때의 싱싱한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꽃들은 뿌리를 떠나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차츰 시들기 시작하여 며칠만 지나면 예쁘지 않은 모양과 색깔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천국의 식물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대로 계속 두고 싶으면 둘 수도 있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꺾인 꽃은 분해되어 깨끗하게 사라지지요. 그런데 천국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운영되기에 자기 소유의 꽃이 아니면 함부로 꺾을 수가 없고 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가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공동 소유인 낙원에서는 사실 꽃 한 송이도 임으로 꺾을 수가 없고 다만 향을 맡거나 감상만 할 수 있지요. 반면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식물들도 그 주인의 마음에 맞추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이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식물들이 향을 발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주인이 꽃을 향해 다가가면 꽃은 꽃봉오리를 오므렸다가 순간 활짝 피면서 향기를 발산해냄으로써 주인을 환영하며 반가이 맞이합니다. 마치 주인님 어서 오세요. 제게 다가와 주셔서 너무 기뻐요 라고 말하듯이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또한 만일 주인이 마음에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장면을 보고 싶어 한다면 꽃나무들은 스스로 꽃잎을 떨쳐 날림으로써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봄날에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면 마치 눈이 오는 것 같기도 하며 너무도 아름답지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꽃은 이내 색깔이 변하고 또 꽃이 떨어져 나간 부분도 보기 싫어집니다. 이와 달리 천국에서는 꽃잎이 떨어진 부분에서 바로 다시 재생되어 나오고 떨어진 꽃잎도 향이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떨어진 꽃잎을 그대로 두고 싶으면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들이 썩지 않고 각각 독특한 빛을 내며 그 빛으로 인해 보석의 가치가 나는 것처럼 뿌리를 떠난 꽃도 변하거나 썩지 않으며 그 자체의 빛깔과 형태를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천국의 꽃 중에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면 더 짙은 향을 내는 종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떠난 꽃을 주인이 모두 모아서 가루로 만들어 병에 담아두고 싶다면 떨어진 꽃잎들은 병에 담기면서 가루로 부서진 채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꽃 하나라 할지라도 주인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식물에서는 어떤 향이 날까요? 이 땅의 식물들도 꽃마다 독특한 향이 있고 나무들도 독특한 향을 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향이 있고 향나무는 향나무대로 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식물들도 꽃뿐만 아니라 나무들에게도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나쁜 향을 내는 식물이 없고 상큼한 향, 달콤한 향, 고상하면서도 은은한 향 등 맡으면 좋은 느낌을 주는 향을 내는 것들만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향을 발산한다 해도 그 향이 떨어지지 않으며 향의 농도도 조절되어 때에 따라서 진하게 멀리까지 발산하기도 하며 또는 연하게 은은한 향만을 내기도 합니다. 천국의 식물들은 각각의 처소마다 나오는 향과 담겨진 의미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라고 하면 낙원의 장미는 그냥 여러 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장미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여러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장미꽃의 향에 집주인의 마음이 담기게 되지요.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장미꽃이 향을 손님에게 발산함으로써 집 주인의 마음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장미가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다른 것이며 동일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장미라 할지라도 집 주인에 따라 각각 다른 독특한 향을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천국의 다른 처소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으로 갈수록 종류가 한정되고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지요. 또한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원에도 잔디밭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도 잔디밭이 있지만 각각의 잔디밭에 앉았을 때의 포근함이 다르고 잔디의 빛깔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공원의 잔디밭과 많은 돈을 들여 정성껏 가꾼 축구장의 잔디밭은
그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죠. 또한 누구나 갈 수 있는 공원에 심겨진 나무와 왕궁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같은 종류라 해도 더 좋고 덜 좋음이 구분이 됩니다. 이처럼 천국의 각 처소에 있는 각종 식물들도 처소에 따라서 질이 다르며 향이 다르고 종류도 다르다는 점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천국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옷과 먹는 음식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의 동물과 식물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 참 자녀들은 천국에서는 반대로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도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마음에 맞춰 기쁨을 준다 했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밤낮 기도하며 애쓰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한 분이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느 곳을 가는데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잠시 생각이 스치기를 매년 봄이면 이렇게 예쁜 꽃이 피는데 수년 동안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구나 했지요. 불만이나 아쉬움의 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바쁘게 보냈는지를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영안이 열려 이분의 천국집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집에 아름다운 벚꽃길을 조성해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취하지 않고 포기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이 땅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는 좋으신 분이시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참된 믿음의 행함으로 날마다 이뤄가심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과연 천국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종류의 동물들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는 없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동물들과 부정하다 하신 동물들입니다. 먼저 가증한 동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그룹들의 형상을 닮은 동물들이지요. 다음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원래 지음받을 당시의 토질에 나쁜 속성이 담겨있던 일부 동물들입니다. 천국의 동물들은 이 땅의 것보다 크기가 약간 더 커서 우람하다는 느낌이 들며 성질도 대체로 온유하며 순종적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개인 소유의 동물, 곧 애완동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에도 이 땅에서처럼 각종 과일나무와 꽃나무 등 무수한 종류의 식물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식물들은 향을 발하거나 줄기나 가지를 흔들거나 굽힘으로써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표현을 합니다. 천국의 식물들은 각각의 처소마다 나오는 향과 담겨진 의미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질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